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때는 지옥의 문제와 죄 때문에 재앙의 문제, 지금도 우리의 운명을 향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탄 감사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째 다 갑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 황금어장 됐습니까? 눌리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황금어장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한 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방이 되면 아마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눌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 하는 일 다 황금어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켰으면 그 각인시킨 말씀을 쉬운 것, 작은 것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각인시키고 실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뿌리도 내리게 하시고요. 열매도 열리게 하시고요. 열매가 열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체험적으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 성질 급한 사람은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바뀌냐 그러죠.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12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바꾸랍니다. 뭘 바꿔가요? 잘못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잘못 각인된 것. 잘못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각인된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못 뿌리는 걸 바꿔라. 뭘 바꿉니까? 하나님 나라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있는 곳, 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내리는 게, 잘못 뿌리는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못 체질된 걸 바꿔요. 뭘로 바꿉니까? 성령으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랬습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아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처세를 잘합니다. 처세. 약한 자는 강함을 자랑하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약한 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약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보다 약합니다. 병든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보다 약해요. 뭐 하라고요? 강함을 자랑하라. 강함이 있어야 자랑하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신분 권세를 누려라. 그러니에요. 신분 권세. 부한 자는 연약함을 자랑하라. 누가 부한 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보다 부한 자예요.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한 자예요.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받는 자보다 부한 자예요. 그 사람 뭐라고요? 연약함을 자랑하라.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이 뭔데요? 겸손하라. 그런 말이에요. 겸손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 쇠절하기 때문에요. 남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꽃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속지 말라. 아니, 성탄절 아침에 속지 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속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고 합니까? 시험에 속지 말라.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 나쁘다는 증거 있습니까? 시험이 다 나쁘다는 증거 없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서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망한 것이 나에겐 복이었다. 망한 것이 복이었다. 어떤 사람은요, 병든 게 복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망했다 그래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 이 사람들이 시험을 참자예요.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 어떻게 참는가? 어떻게 참는가?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찾아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 찾아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쉽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시험을 한번 누려보세요.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한다고요? 멸류관 준다고요, 멸류관. 성경을 찾아보니까 멸류관이 몇 가지 종류의 멸류관이 있어요. 잠언 4장 9절에 보니까 영어롭게 하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 잠언 4장 9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금멸관이 있습니다. 금멸관. 여러분 어떤 멸관 쓰고 싶어요? 멸관 분명히 주신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을 통해 주는 사람 멸류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나라 상급받을 적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이 바울의 멸류관이라고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멸류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얘기가 이거 어때요? 생명 살린 멸류관. 생명 살린 멸류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돼서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사단이 못하게 하려고 계속 속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은 못 가요.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거긴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축복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속여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치 아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속지 말라 그래서 시험을 줘가면 속여요. 두 번째, 시험의 이유에 속지 말라. 시험의 이유.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그러죠. 먼저 13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얻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핑계대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핑계대지 말라. 실질적으로 시험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 그러십니다. 왜 시험 당한다고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부려서 욕심대로 되어지면 욕심 부려야 되겠죠? 근데 욕심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혹을 받아요. 미혹. 욕심 때문에 미혹받는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요 핑계의 기준이 환경, 내가 생각해보는 경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요? 유대인 나라에.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목수아들로 오냐? 왕궁에 와서 사실은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동방박사 3명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헤롯이 서기관한테 물어봐요. 야, 성경에 그런 말 있냐? 네, 있습니다.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 3사람에게 베들레헴 알려줘요. 가서 만약 네가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 찾거든, 왕으로 오실,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 찾거든, 와서 나한테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게 거짓말입니다. 가서 죽일 테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속지 않죠. 동방박사 3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싹 다 죽여요. 그런데 미리 예수님은 피한 다음입니다. 그게. 핑계. 시험 당하면 다 핑계되죠.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아니요.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 그게 시험의 이유입니다. 이게. 시험의 이유에 속지 말라 그럽니다.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15절, 16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이루려고 보니까,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잉태했으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근데 이 죄는요, 장성합니다. 성장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가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속지 말고, 시험의 이유에 대해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속지 말라 그래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이 어디서 와요? 위에서 와요. 위에서.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근데 위에서 왔으니까 사실은 내 것 아니요. 근데 위에서 온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은사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6절을 보면 6절로 8절을 보면 위에서부터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쇄로 예언할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근데 그 은사를 고린도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다 각각 다르지만 은사를 주시고 관리하신 분은 성령 한 분뿐이시다 그래요.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속지 마라. 여러분 좋은 거 받았습니까? 그게 위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속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는 그림자, 회자는 그림자 없다고 얘기는 그분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다. 변치 않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좋은 걸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괜히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주시는 목적.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첫 열매 되게 하려고요. 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교만하려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나오시는데 무슨 말씀으로 나오셨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가밖에 없다.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경이었던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땅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게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희도 때도 없이 밀어닥치는 재앙을 무너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순자, 지금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왕, 지금도 재앙을 가져오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자상.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참선자, 사망, 참자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저 여러분이 누군지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시겠다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신분을 자녀의 신분과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를 주시느냐?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진갈뱀과 원수의 무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임하이니라.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사를 섬기라 보내며 아니뇨. 여러분 오늘 혼자 교회 오신 거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여러분 호위에서 온 줄을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뺑 돌아서서 지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부르면 어린 소자를 섬기라고 하는 천사 있다고요. 우리 배경은요. 천국 시민권이요. 천국 시민이요. 우리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요. 더 좋은 것 주셨는데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왜요?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건 줄 착각하고서 속아요.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잘하면 돼요. 질문. 안 속으려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어린이를 당하든 한번 물어보세요. 꼭. 이럴 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미국에 지역에 신문사가 하나 있는데 그 신문 광고에 매번 도박, 섹스 이런 것만 광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업자들이 계속 광고를 주고 계속 그것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 하나가 그걸 보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광고 안 낼 것 같아요. 이런 광고 못 내겠습니다라고 안 냈어요. 안 내니까 사주가 난리요. 사장이요. 야, 그 광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광고를 안 받으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난리야. 그런데 이 기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주세요. 각 교회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글, 간증문, 그걸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령 체험하고 역사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신문이요, 수십 배 더 많이 팔려요. 혹시 여러분 어린이집 당합니까? 어린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 주실 거예요. 답.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이때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렘들들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시는 렘들들. 그냥 대학만 가서
공부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대학에 여러분 같은 제자 하나를 남겨놓고 오기를 원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과 생명과 무슨 관계나 한번 보세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렘넌트들 학교 다니는데 그냥 학교만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학교만 다니면 어쩌면 어려움 당할 거래요. 왕따 당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왔는데 이 학교에 나에 대한 계획, 학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얘기할, 기도할 것도 없어요. 벌써 나왔잖아요, 답. 여러분한테 하나 구원하라고요. 그러면 구원하려고 써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다니고 공부만 했다? 1등 해도 소용없어요. 공부 잘하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업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가 있는가, 전도와 선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 중짜중신하고 오늘 지난주까지 했는데 하고 나서 요즘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소망.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느끼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들이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같은 그것에서 성령 역사가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 더 좋고요. 성경 암송하면서 그리면 더 좋고요. 성경 암송 못하면 성경 펴놓고 찾아보면서 그리면 더 좋고요. 그럴 시간 없으면 구원의 길을 묵상해도 한번 해보세요. 묵상. 그리고요. 강단 녹취. 녹취문 여러분 받아가지고 하시죠? 읽어보십니까? 사실은 안 하고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데 안 하면 그나마 읽지도 않을까 봐서 그냥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안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이 껴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분의 1도 못 받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같이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지껏은 금요 기도회를 그냥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금요 기도회를 치유 기도회를 할 겁니다. 찬송 많이 부르고 진짜 메시지 듣고 대신 시간은 오래 안 할 거예요. 시간은 전처럼 1시간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치유받는 축복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속입니다. 속일 때 속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요. 속았으면 속은 다음에라도 깨달으면 돼요. 아, 나 또 속았구나.
그럼 또, 그 다음엔 안 속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속아요. 또 속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속았구나. 알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포럼이 3가지가 있습니다.